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그 행적과 행동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모든 행보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과 그리고 고개 갸우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 모습을 보려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시점부터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부르신 그 약속 그대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의 모습부터 살펴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움직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창세기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대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간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땅을 보여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오늘 12장 말씀에 보니까 기근이 가득한 땅이다, 흉년이 가득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에 대한 성경의 첫 등장은 오늘 본문 12장 10절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아니요.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은 기근과 흉년이 가득한 땅,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자꾸 흉년이 드는 것일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조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왜 성경에 자꾸 반복이 되는가?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 그 요단강이 가나안의 젖줄인데 사실 말이 강이지 개천이에요. 강이 아니에요. 그냥 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천은 쉽게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것. 근데 반대로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어요? 나일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그 수로를 가지고 풍성한 물을 담고 있는 그런 강을 애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고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못하면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늘 문을 닫으면 그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세의 첫날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뭇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정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뭐는 있다? 흉년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도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흉년과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 성경을 봤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나안의 실상은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 식량을 조달받아야 했던 그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구비되어지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땅,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할 때만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잘 살펴봐야 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의 실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땅은 광야, 심지어 자기가 있었던 하란보다 더 좋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냈다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은 어떤 곳이냐면 아이.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정책에 나오는 아이 성이 있었던 그 아이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지 말고 너 어디로 가라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실망의 인생, 후회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실망했어요. 후회했어요. 특별히 3번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실망하고 후회했던 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불러내놓으시고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 그 땅이 광야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땅도 광야니까 첫 번째 실망하고,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또 실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실망은 뭘까요?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려요. 그의 인생은 이 3가지, 땅의 문제, 생존의 문제, 자손의 문제, 하나님이 3가지의 복을 약속한 것에 아브라함은 3번의 후회와 실패와 그리고 낙담과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기쁠 일이 하나 없었던 인생이었다 생각합니다. 25년 만에 좋은 일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 그러면 뭐합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산에 올라가서 3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고민과 가는 길독에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25년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쳐요. 사라는 뭔 죄예요? 남편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사라를 직접 부르지는 않았잖아요. 남편을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겨요. 자기 가족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 길, 여기 앉아있는 이 길, 번뜩하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자기의 몸종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25년 지났으니 아들이 자기의 품에 안겼을 때 이 아들이 기쁨이다, 웃었다. 25년 만에 어쩌면 사라의 그런 얼굴에도 미소를 처음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 수많은 복을 약속받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그 여정, 가나안 여정은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광야였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땅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모두가 다 가나안을 꿈꾸고 주여 나에게 그런 가나안의 은혜를 좀 빨리 달라고 소망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는 나만 의지하는 복을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고, 이 훈련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도 나를 의지해서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훈련은 끝나지 않는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둥기둥을 의지해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하늘의 만나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비를 통하여 나의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살을 통하여 나의 먹을거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 가지도 소득할 수 없었던 그 현실이 가나안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요, 우리의 광야의 인생, 이 걸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창세기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뭐 만드는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떤 약점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약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아니하는 약점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이 사람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족한 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을 반드시 훈련시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말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의존 사상이, 의존 믿음이 내게 있느냐가 관건이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늘 우리 삶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돼요. 하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 이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일을 주시는 것이지요. 좋은 일을 주셔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기쁜 일을 주셔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숱한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의 삶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줄 믿고, 주여 내가 이렇게 특세에 나와 있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 훈련이 지나가고 나니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뭐냐? 다 좋다 이거예요. 목사님 다 좋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내가 다 터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나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25년 못 기다립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부터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25년의 시간, 하나님, 목사님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나는 너무너무 길어지는 게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왜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면서 광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을까요? 그래요, 훈련이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지요. 그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서 25년도 관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훈련은 능력받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그런 공급받는 그런 훈련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훈련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인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료가 되는 훈련이구나. 재료가 되는 훈련. 재료가 되는 훈련.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전혀 안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훈련.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게 25년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이삭이 나왔으면, 출산했으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지만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 25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제로된 상태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셨고, 그것이 인지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광야의 삶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으니,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 이상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미 몸이 죽었지 않느냐? 너의 아내의 태도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생겼어? 그건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인 거지. 내 아들을 내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제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삶을 버텨내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훈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재료가 되는 시간의 기다림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길을 빠르게 지나가고 싶으십니까? 25년 나는 못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재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간적 계산은 없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일들을 풀어내면 이것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들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억지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항복하고, 떠밀려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25년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힘들을 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마침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마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특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는 해놓고 내 삶의 현장 가면 또 계산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내 속이 터져도 내 기도의 방향대로 내 삶의 고백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을 정돈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이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기도할 때는 뜨겁게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엔 내 일상은 내가 노져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들이 될 때마다, 펼쳐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해석을 집어넣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니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단축시키려고 해도 단축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25년이 되었던 그 시간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세요.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세요.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고 싶으시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의 문제에 두 팔을 들고 주여, 내가 내 인생과 내 문제의 항복을 선포합니다. 이젠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료가 되지 않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철저한 무능과 무력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광야에서 우리를 뺑뺑뺑뺑 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광야에 비석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강수가 나고 광야의 짐승들과 함께 뛰어놀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그 땅을 누비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모자란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강하게 제시하고 주님 앞에서도 토론하고 주님 앞에서도 논쟁하고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란 사람이 나아요. 차라리 부족한 사람이 낫다니까. 그건 자기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좀 아는 사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의지와 고집과 생각과 판단을 꺾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야에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의 탱크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이 가득 세워져 있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담고 있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지 못하고 여전히 헌 부대에 넣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부대를 찢고 새 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몸된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강력한 무언가 힘과 영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제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100세의 이삭을 낳고 그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한 믿음을 보여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 보세요. 기도도 들으세요. 그리고 열심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들,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제로인 사람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가 될 때를 빨리 기다리시고 제로가 완성되어지면 이 광야는 아름답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 믿음을 보세요. 내 삶은 주님 앞에 제로인가요? 내 힘을 정말 다 빼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모르는 뒷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25년을 기다리면 이삭을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로가 되는 그게 24년이면 24년째, 20년이면 20년째 아마 이삭을 주셨을 거예요. 광야를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25년이 되는 해가 되어서야만 그게 가능했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길도 남은 일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정해진 것보다 더 빨리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고민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제로가 되어지기까지를 기다리고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는 속이 타고 죽을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죠. 나는 엄청 급한데 하나님은 여유 가득한 것 같고, 또 그런 여유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음이 솔직히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이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증거, 그 징표가 있는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방법이 기다림의 광야를 제로의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라면 조급하지 말고 서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안 되는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왜요? 조급하고 서두른다고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나가려고 뛰면 뛸수록 모래 그 사막에 내 발은 더 깊이 파여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에 뭘 더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응답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을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은 내가 제로 되는 기다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떤 준비? 제로가 된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을 우리가 빨리 단축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며, 네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를 함께 걸어갈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거야. 그리고 모든 뜨거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결해 줄 것이며,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너의 가란 심령을 갈증 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을 특세의 첫날, 저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제로 되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우리가 내 심령이 제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린다는 게 어떤 기다리며? 내가 제로가 되어지는 기다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버겁지만 내가 제로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이삭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광야의 길이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제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의 시간, 비록 어둡고 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내 삶의 믿음의 정돈이 되어질 때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 힘든 것을 넘어 절규하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걸 돌아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사업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내 자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내 가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그것들을 다 정돈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세를 시작하는 첫날,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나의 자세, 내 모습, 하나님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가? 하나님 위에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한번 가져보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심령에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모든 매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제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제로를 만들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광야처럼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실질적으로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땅 위에 우리가 광야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못 놓는 게 있는 거죠. 아직도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될 것들을 못 박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랑과 욕심, 또 비교되어지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들, 그게 정리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광야에 두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심령과 인생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제로의 상태, 제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딱 견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들을, 광야와 같은 지금 시간들을 누구보다 빨리 걸어 빠져나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